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악행이 가득 차 하나님 앞에 이르렀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들려진 때는 북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북이스라엘의 영토는 회복됐지만 이스라엘은 심히 배역하여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 선언을 내리신 것이죠. 요나는 자신이 속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전혀 돌이킬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은 더 가까이 다가오는 이때에 자신을 시시때때로 삼키려는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선언을 전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던 요나의 마음은 이러했습니다. 요나서 4장 1에서 2절 말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긍휼이 많고 용서하시는 분이므로 아수르가 회개하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호세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심판의 내용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수치를 당하는 내용이 있었기에 아수르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받을 수치를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함은 아수르가 회개하고 돌이켜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와 비로소 니느웨에 당도했을 때도 사흘길이었던 니느웨를 단 하루만 다니며 대충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이런 요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내가 먼저 받기를 원하고 내가 더 많이 받기를 원해 다른 이를 경계하고 깎아내리고 조바심을 내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 내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복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에게 먼저 이루어지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마음과 말들이 뒤엉켜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마음과 달리 결국 눈으로 보여지는 역사는 회개한 아수르가 30년이 지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거짓과 포악이 다시 짙게 퍼졌고 70년이 지나 하나님께서는 나움 선지자를 통해 니느웨의 진노를 선언하시고 아수르도 멸망하게 됩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때에는 참 허무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우리의 평가는 하나님의 크심과 깊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이자 무지입니다. 요나서에는 이런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한계가 명확히 보여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2번 같은 말을 하시고 요나가 하나님께 2번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하신 것입니다. 이는즉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아낀다라는 음성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요나는 연거푸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에게 나음이니이다. 모든 것을 존귀히 여기시며 어둠과 사망을 가로막고 서서 생명으로 나아오라고 간절히 외치시는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일이 내 생각과 계획과 이해와 다르면 내 생명을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몰며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고 협박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요나의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간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전한 요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원망과 불평을 하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마음을 가르치십니다. 요나서 4장 10에서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멸망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너무 허무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이 초라한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것을 생명으로 옮기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역사는 그저 번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거칠고 황량한 고난의 길이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 앞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죽음을 묵상하는 허무한 마음을 다 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를 보내셔서 모든 멸망의 마침표를 이미 찍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끼고 또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